이 시간 첫 순서 오일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되고 있는 불자 이기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길철 불자님. 어떤 사연을 늘 전화 좋은 주셨나요?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네, 처음에 이제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불 천수경을 마치고 네, 관세음보살 보문 풍경, 불설 건강반야 바라밀경, 네, 그 다음에 불설 아미타불경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경 약창계,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주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아, 이 법문을 시작합니다. 네, 기도 발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연, 지은, 혈연 이 모든 분들 기도 축은 올리면서 네,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제 평소에 네, 저는 9시에 기도 내용입니다. 네, 예,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만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부처님께.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처님 불상은 네, 예, 부처님 모양을 만들어 놨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교사 시절에 73년도입니다. 네, 네, 예, 학생들 인솔해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네, 경주 불국사 기념품 판매점에서 샀는 접시형 모양 네, 이제 석굴암 불상입니다. 아, 예, 예, 요것을 제가 앞에 놓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접시 모양의 크기는 한 원형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한 18cm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럴 경우에도 저만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몇 차례 전화 드렸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부처님을 불상을 모시거나 또 이렇게 액자를 모시거나 뭐 이래 했을 때 저만을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접시나 불상 앞에 초를 켜거나 물을 뜨거나 향을 피우거나 이런 건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물은 제가 초는 안 켭니다. 예. 향도 안 피우고 네, 네. 매일 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네. 1일, 3일, 7일 요래 3번을 제가 올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예. 물을 떠놓거나 예. 향을 피우거나 초를 피우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접시에 그려진 석굴암의 부처님 모습을 보고 예. 부처님을 떠올리고 동기유발을 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접시 앞에다 물을 떠놓거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 반드시 저만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저만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동기유발을 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향을 피우거나 물을 떠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성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성물이 되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저만 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저만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두 분 듣고. 네. 참, 이걸 꼭 스님께. 네. 법문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수행도 많이 하시고 또 불자답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축원도 드려주시고 아주 좋은 부분의 불자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대상적 부분으로 애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으로 부처님을 애경하고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고 부처님 말씀처럼 행동하고 또 부처님 행동처럼 우리가 행동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덕목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애경을 하는 모습보다는 마음으로 다 하시는 불자가 된다면 훨씬 더
좀 가치 있는 불자로 또 건강한 불자님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에 아주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위로도 좀 드리고 싶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주 모범되어진 불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스님. 신심 아주 발현하셔서 더욱더 큰 거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스님 말씀대로, 네, 그거는 빼고 제가 네, 부처님 독경으로 매일 하는 네, 방법으로 네, 기도 발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스님. 예. 이렇게 수학여행 갔다가 자연스럽게 얻은 불상의 모습, 접시 하나라고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동기유발의 기회를 갖는다면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더 잘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 향도 피우고 물도 떠올리는 어떤 그런 정성을 우리가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는 절에 가서 하시고 집에서는 오직 액자의 모습을 보거나 불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음으로 동기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불자님들이 되시면 아주 거룩한 불자로 또 모범되진 불자의 행동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신심 돈독한 불자님 되셔서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드 스님의 고민 상담소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평소 답답한 마음, 궁금한 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임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아산 분포요. 네, 분포. 보살님. 충남 아산이요. 네, 네. 네. 아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습니까? 아니 스님 많이 뵙고 했는데요. 네. 딸하고 많이 다투기를 많이 하는데, 딸하고요. 예.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딸하고 왜 싸우시는지 말씀 주셔보시죠. 딸하고도 이제 밥 먹는 게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살이 많이 쪘어요. 네. 근데 육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스님. 예. 그래 그날 또 그 앞날 먹고 그 다음날 먹었고 그 다음날 또 고기를 해달라고 그래. 네. 아니 살찌는데 살 뺀다면서 뭐 하냐 게 그냥 거기서 숨기 딱 내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빠 네. 밥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 따님이 그 고기를 그래 좋아하시는데, 예, 예. 이제 그 보살님은 고기 해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살이 너무 찌는데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저는 살이 찌니까 고기를 사다 놓고 그 다음날 해주려 사다 놓았는데도 그렇게 원인이 싸움이 돼버린 거죠. 네.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죠. 네.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살이 시집갈 아가씨가 75kg, 60kg, 70kg 아유, 네. 많이 나가요. 어쨌든 제가 너무 뭐, 많이 나와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예, 예. 일종의 그 병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스트레스를 입장에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심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잔소리 해가지고 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살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빼거나 그 건강을 조절하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도 해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살 뺀다고 약을 주사 맞고 약을 먹자고 2번을 했어요. 예. 근데 또 그게 한 번 약을 먹고 뺐다가 다시 이제 디스트레스가 쪘거든요. 네. 그래갖고 다시 또 약을 먹었어요. 네. 먹고는 처음 같이는 많이 못 뺐고 또 뺐는데 네. 다시 또 약을 먹은다고 해서 이따 좀 더 있다 봐갖고 먹고 운동을 하자. 운동도 안 하려고 약으로만 이제 의지했는데 또 요요가 나니까 더 쪄버렸죠, 스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예.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 근데 보살님 어떻게 하겠어요? 따님 잘 설득해가지고, 예. 그건 일종의 그냥,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정신과라면 과보라고 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왈게하지 마시고, 예. 잘 설득하셔가지고, 예. 따님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싸울 것 같았어요. 네. 싸우면 1시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막 입술 부러져서 그냥 그래서 14일 날 그냥 집에 나왔고 지금까지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아유, 그렇다고 엄마가 집을 나오면 어떡해. 아유, 너무 내가 미치면 울증은 미쳐볼 것 같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래도 따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따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 포기할 수 없죠.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셔가지고 자녀분 설득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보면. 그러니까 보살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뭐 스님 네, 막 답답할 때 막 십몇 년 전에 그냥 간섭보다 찾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절에서 만난 그 보살님이 약사열에 본원경하고 천주팔란 신조경하고 네, 금강경하고 해서 그거를 내가 한 몇 달 했어요. 네. 몇 달 했다가 병원 수술 나와서 병원에서 수술 막 치료할 때 했다가 그리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나와서 딱 일주일 만에 또 그렇게 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네. 따님을 위해서는 내가 볼 때 관세음보살 많이 불러주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저도 아파서 뭐 우연찮게 구인사를 다니는데 구인사 간센보살 한번 찾잖아요. 네. 스님.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나오고 그냥 그 보살이 그걸 해야 되나? 제 말은요. 그걸 때려치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간센보살만 해야 되나? 그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제일 빨라요. 아, 그 금강경 뭐 약사열에 보낸 거 읽는 것보다요? 아니, 그럼요. 일단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이지, 이거저거 막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따님이 지금 걱정이잖아요. 네, 그게 걱정. 따님이 병이 빨리 속히 좀 완쾌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 예. 또 따님이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시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통에서 가장 빨리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역할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셔서 노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다른 책 읽는 것보단 그냥 시간 날에 뭐 누워서 하든 앉아서는 그냥 간센보살만 찾으래, 그냥 스님만. 그럼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근데 이제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 왜 그냥 우리가 구인사 가서도 그때는 오래 다닌 스님, 그 보살이 누워서도 막 하길래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라도 하는 게 나은데, 예, 그래도 예.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스님, 네, 요새 며칠 불교 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 붓다에 가입해갖고 오면 좀 풀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 아니에요. 그것도 좋죠. 아, 그것도 큰 공덕이니까. 아, 그게 근데 붓다에 이제 1인당 한 달에 10,000원씩이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만약에 10년 붓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 그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한번 여쭤보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님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때만 하는 거지. 그래요? 네. 그런 게 지금 숙제는 풀 건 많은데 딸하고 그냥 막 답답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제가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나와. 미치기 전에 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예. 아니, 기도 열심히 하시면 네.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보살님.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걱정이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님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은 모든 어머니의 공통 부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또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중생의 삶이라는 자체를 고해중생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이 환자라고 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잘 부처님 전에 의지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부처님 가피 입으셔서 대화가 아주 원활해진 부모 자식이 되길 바라고요. 또 따님의 병이 속히 나아지셔서 건강한 모습, 아주 예쁜 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축원을 드리고 우리 어머니도 마음 편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7701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8세 남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요? 저는 고민이 있는데 옆 농장에서 자꾸 제 물건을 가져가 버젓이 설치를 해놓고도 안 가져갔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농장을 하는 이웃분과 마찰이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될 텐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럴 경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월도 스님 초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과거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가까운 그 이웃,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과거였습니다. 요즘도 이웃에 있는 분들이 아주 절친하게 네 거 내 것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화합으로 사셔가는 이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같은 농사를 지면서 이웃 농장에 계시는 분이 내가 사다 놓은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또한 모르게 물건을 가져가서 내 물건처럼 쓰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웃을 그렇게 만났다면 일단 물건을 가져가는 분도 탓해야 되겠지만은 물건을 관리하는 내 입장에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도독을 당하는 경우도 억울한 일이지만 도독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소홀한 부분의 책임도 나한테 일부 있는 것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우선 들어지고요. 또 그가 뭔가를 필요한 부분을 달라고 얘기하거나 양심을 속여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보다 더 좋은 부분을 좀 사다 줘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넉넉함을 보이는 것도 멋진 복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이웃으로 간주를 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측은하게 봐서 함께 하려고 하는 넉넉함의 마음을 갖는다면 평생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살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잠깐 보고 안 볼 것이 아닌 영원히 함께 보고 살아야 되는 이웃이라면 그 이웃을 잘 선도하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의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부분이 제대로 설득되지 않았을 때는 잘 관리하는 부분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활용하시고 주변의 물건을 소홀하게 하지 않으며 창고를 잘 자물쇠로 잠궈서 관리를 하거나 해서 그 물건을 소중하게 잘 지켜가는 부분이 우선되어져야만 편안한 이웃의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탓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설득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거듭한다면 보다 편안한 이웃, 평생 살아가는데 행복한 이웃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측은하게 보시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미리 헤아려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의 마음으로 함께 이웃을 만들어 간다면 보다 큰 행복, 보다 큰 이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이와 같은 마음을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자비심을 길러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붓다로 가는 길, 여러분들을 지혜의 길로 안내해드리는 미니 법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욕심은 부릴수록 부풀어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많은 분노심이 일어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괴로워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말에 만석군이는 10,000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군이는 1000가지 걱정이 있으며 99선 농사를 진 사람이 한 선 농사를 진 사람 보고 채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인 듯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이 욕심, 미움, 원망, 아픔, 괴로움, 집착 모든 부분들을 논리를 풀려고 하거나 현실적 부분이 근기를 뛰어넘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고통이라는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아르마리를 내려놓고 끊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중생 근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니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얻어지는 탐심을 통해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부정적인 시각에서 내려놓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꿨을 때 우리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마음 하나가 지옥이 극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인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몸은 낮출수록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실천해냈을 때 마음 하나의 변화가 지옥과 극락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정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시각 내려놓으시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논어에 무우 불여 기자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대한 인물을 만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새 시대의 역사까지도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역사는커녕 제 한 몸 지키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 또 어떤 도반이 함께하고 있나요? 보석과 같이 친구도 가짜와 진짜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를 가리는 지혜의 눈을 가질 뿐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친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